보실 텐데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군요. 그 찬송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송으로 오늘 바꾸어서 찾아주시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감각 없이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직업에 대해서, 직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하면 내가 일하는 건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직업이라는 단어에 직자와 업자 두 개 한자가 붙었을 텐데요, 이 한자의 직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직이라는 의미고요, 업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바로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에겐 직보다는 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더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은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은 대통령의 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제퍼슨이 죽었을 때 그의 묘비명에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제퍼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 합중국의 제3대 대통령, 이런 식으로 붙어져야 되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초안했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버지니아주 헌법을 만들었으며 버지니아 대학을 세운 토머스 제퍼슨,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었다는 얘기는 이런 반구도 없고요, 그가 행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일을 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요번에 우리 임직자들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해서요, 그 이름이 계속 붙는 이름이더라고요. 서리집사나 전도사는 임시직이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사직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서리집사를 그만두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의 묘비에 최주호 목사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네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무엇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나눌 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신령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요, 육적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좀 어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좀 영적인 사람처럼 대하고 싶은데 고린도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어린아이들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여져서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 어른이요, 어른, 진짜 어른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는 이름은요, 누군가에게 붙어있다라는 이름,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이름이 아닙니까? 디펜던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꼭 있어줘야만 됩니다. 함께 가줘야 될 친구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또 함께 옆에서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할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야 될 사람, 아니면 자녀들이라면은요, 부모님이 야 오늘은 주일이야 꼭 교회를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디펜던트, 어린아이 신앙이더라 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보살핌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12살입니까? 10살입니까? 아이들을 집에 혼자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혼자 내버려뒀는데 경찰이 오면은 나중에 크게 벌금을 물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만 내버려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른이 없으니까, 아이들만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야, 저쪽 올라가서 주방을 난리를 펴놓고 거실을 난리 펴놓고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초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초신자들은 어린아이 신앙, 아직도 세상적인 육적인 신앙을 가져도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잠깐 놔두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아직도예요. 아직도. 이게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즉,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모든 일들은 어프렌티스십을 배우면, 인턴 기간을 배우면, 수습 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이 되고 나중에는 프로페셔널한 어떤 직업인이 되는데, 신앙인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신자로,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이상하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는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아직도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야,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연조가 언제인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벌써 이미 논지 20년 동안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횟수는 정말 많은데 아직도 어린 아이 같다면, 아직도 육신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건 비정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비정상이다. 여러분, 가끔 형과 동생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엄마한테 또 엄마, 동생이 저놈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날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네가 참아. 네가 형이니까 나이 값을 좀 해라. 야, 동생 하나도 잘 다스리지 못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넌 형이야, 형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생이 나쁜 놈이죠. 그 동생 때문에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어른이잖아. 너가 그래도 세상물을 하루라도 더 살았잖아. 그러면 동생을 이해하고 동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동생과 함께 그렇게 싸워서 되겠냐? 좀 참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실은 여러 가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왔다 가도 상관없습니다. 밥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신앙에 이젠 연조가 깊어져서 성숙한 신앙인, 어른 같은 신앙인이 된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요, 그 교회 표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학교 같은 교회, 병원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학교 같은 교회는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매일 성경 세미나인데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르치는 교회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안 배우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전통 종교나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을 100번 하면, 절을 1000번 하면 그냥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거 가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병원 같은 교회는요, 교회 오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말은 교회 오면 내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내 과거가 치유받고 내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받아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게 교회예요. 세 번째는 군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제일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요, 청소년 때를 지나서 이제 집에서 백수처럼 놀고 있는 아이들. 밤만 되면은 눈이 말똥말똥 띄어져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아침엔 일어나지 않고 계속 주무시고 계신 자녀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군대 가면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군대를 안 보내는 거예요. 아침 6시면 기상해서 하루 동안 뺑뺑이 돌리고요, 체력 훈련도 시키고 정신 훈련도 시키고 다 시켜 나와요. 그냥 영원히 군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다 받더라. 그럴 정도로 마음 가운데 군대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젊은이를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용사로 만드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사로 만드는 것, 그 표현은 그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진짜 교회가 학교 같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일까요? 아니, 제가 본 병원 같은 교회는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군대 같은 교회일까요? 학교나 병원이나 군대보다 우리 교회에 제일 맞는 말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만은 유치원 같은 교회, 아니면 유치원보다도 더 밑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완전히 2살, 3살부터 보육원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 그래서 누군가 계속 젖도 물리고 놀아줘야 되고 잠자는 시간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 이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영적 전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다 뒷전으로 미루고요, 그냥 정신없이 아이들 보다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교회일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교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진짜 이 정도 수준의 교회일까? 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유치원처럼 변해버린 이 교회, 어린아이들로 가득 채워진 이 교회,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시험을 들 수도 있고요, 조금만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질 수 있고 짜증낼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교회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로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자, 아까 어린아이 같은 교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 당을 짓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당 짓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교회에서는. 당 짓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매일 똑같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문제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는 바울, 하나는 아볼로예요.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로 여러 군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 헌신한 걸 알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사도 바울 다음에 온 이대 목사님이에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본래 성경에 능통하고 수사학에 능통했어요. 말을 잘해요. 바울은 글을 잘 써요. 근데 말은 좀 잘 못해요. 근데 이대 목사님인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해요.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이 싹 변해서, 야, 역시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자꾸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도우미로 주신 사람들이지, 너희가 그 도우미로 주신 사람들을 앞으로 칭송하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하게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달에 묵상할 때 히브리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가 안 보여요. 교회에 왔는데도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이 살 수 있고 삶이 복받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의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사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신앙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바울이나 아볼로라는 훌륭한 사람 때문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한 어떤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면, 나와 잘 안 맞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지만, 어떻게 바울이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어떻게 아볼로가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가요.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요, 거의 7, 80년대, 90년대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교회, 어느 교회 하면 어느 목사님이 생각나요. 신기해요. 교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이뤘던 그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추종자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엔 그 추종자로 열심히 추종하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늙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이제 교회가 갈라져요. 새로 오신 목사님파, 옛날 목사님파 이러면서요, 교회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교회가 똑같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는 그 시선을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나왔는지, 아니면 사람 때문에 나왔는지. 그게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어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건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건, 아니 누가 와서 설교하건 상관없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져요. 목회자가 바뀌어지면 내가 따르던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난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싫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56년을 교수를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젊었을 때부터 교수를 하십니다. 이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처음엔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이분이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참 내 자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에는 총 2618명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2618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대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2618명. 그런데 2618명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1000명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2618명에서 1000명이 리더랍니다. 1000명 정도. 그런데 1000명이 리더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그 리더인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해 놓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한 1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900명, 나머지 100명은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부렸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에 기록된 100명의 리더들 중에 3분의 1만이 finish well, 잘 마쳤대요. 3분의 2는 실패했대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성공하고 3분의 2는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실패한 지도자들의 거의 모두는 인생 후반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인생 후반기요. 처음에야 아주 그 시작이니까 얼마나 프레시합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열심히 열정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겠죠. 왠지 타협하고 싶고요, 대충 편한 길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았더니 사역의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성품의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답니다. 그러면서 사역에 승리한, 성품에 승리한, 성공한 리더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세의 인생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는 3P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의 인생 40년은 퍼블릭한 인생이래요. 자, 첫 번째 무슨 인생이라고요? 퍼블릭 인생이에요. 퍼블릭, 공적인 인생.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학문을 배웠던 40년 퍼블릭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 두 번째,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 시기를 프라이빗한 인생을 살았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은 퍼블릭,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프라이빗한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해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그때 모세의 인생은 퍼스널한 인생이래요. 퍼스널.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퍼블릭. 두 번째는요? 프라이빗. 세 번째는 퍼스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퍼블릭한 인생을 살았고 프라이빗한 인생을 살 때와 마지막 세 번째 퍼스널한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래요.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퍼스널한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는 25번 모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잘 보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요즘은요? 옛날에는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요즘은요? 옛날에는 성경 잘 읽었습니다. 요즘은요? 넷플릭스 보죠. 이렇게. 그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 멈춰 있다고요. 어린아이로요. 더 영적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안 깊어지고 육적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육적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잘못도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TV를 보려면 동네에 한두 개 있는 TV 가서 바깥에서 보거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은 각자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각자 TV를 보고요. 뭔 못하겠습니까? 이젠 다 실시간으로 보니까요. 세상의 파도가 너무 밀려와서 이젠 영적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다 시간이 없대요. 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무엇 하시느라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 하시느라 그렇게 바쁘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라고요. 지도자 인간도 이런데 다른 사람은 다를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예화를 읽다가요, 이 예화 듣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초신자가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다니면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교회를 빠진다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와보니까 빠지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 빠질 수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빠지고 안 빠지는 거야,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는 그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또 주일이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오지? 나는 매일 교회 가고 싶은데. 오늘 또 예배다. 우리 귀여운 박성원 목사님이 오늘도 찬양을 부르겠구나. 오늘은 게다가 안 하던 율동도 하네. 뭐 이런 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서 반주팀이 반주해주고 찬양팀이 찬양해주고 저는 설교 준비해주고 성가대는 오늘 감사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게다가 간증까지.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 누군가 밥까지. 세상에 집에 있으면 내가 밥 해 먹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 올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 목사님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찬양팀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식당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달려오지 않고 아이고 또 주일이네, 옛날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어느 사이엔가 다른 것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보이는 것은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제도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만한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뭐하러 사십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지옥 갈 인생이 더 많이 산다고 더 많이 좋은 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이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3편은요 주를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갖고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시편 123편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보단 그 사람의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은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근데 말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말을 믿겠습니까? 표정을 믿겠습니까? 예? 부인이 얘기합니다. 밥 먹어 라고 하는데 벌써 밥 먹지 마 하는 그 표정이라면 안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괜히 밥 먹었다면 밥 먹었다고 또 혼나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있으면 종이, 그것도 훌륭한 종은 이래요. 이 바보 같은 종은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실은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신학생,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이 친구가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못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거기서 몇 시에 보자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안 나왔지? 거기가 어딘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긴 거기잖아. 아, 거기가 어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어디에 몇 시에 어떻게 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몇 시에 모여 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정말 지혜로운 종이라면, 정말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이 말하는 것만 들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주인의 손이 다 말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위를 가리키면 에어컨 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 에어컨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송 이렇게 올리려면 소리 올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만 보면 다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주인에게 집중했다, 그만큼 주인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요한복음 3장 17절을 집에 가서 꼭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3장 17절은요? 3장 17절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아주 확 바꾸세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힘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모든 걸 자기가 다 겪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훨씬 편해요. 예수님 믿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걱정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한 거죠. 교회 안 나오는 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는 걸 보면서 옆에서 끌끌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는 줄 아십니까? 아까 3장 5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이 사역자들이니라 라는 말이 진짜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자, 바울과 아볼로는 사도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3장 5절에 말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할 때 여긴 디아코노스가 쓰여져요. 이건 교회에서 상 차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돕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낮추고 있느냐 하면, 야, 너희들은 내가 훌륭하다고, 너희는 아볼로가 훌륭하다고 존경하고 뭐 이렇게 높이고 있지, 나는 집사야, 상 차리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손길이야. 봉사하는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좀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병들면 딱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제가 제일 먼저 보니까 내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보여진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 나 참 불쌍해. 아, 나 위로받아야 돼 하는 내 연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이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좋은데 왜 날 안 도와주지? 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저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핑계는 살면서 정말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신 일이 있을 것 같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도 깨닫고 내 신앙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는 영국 런던에 큰 두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답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던 두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오전에는 이 A 교회를 방문했다가 오후에는 또 다른 훌륭한 설교자인 B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 교회 설교자를 듣고 B 교회 설교자를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두 교회를 다 예배를 참석했대요. 그런데 A 교회 설교, 이쪽 먼저 번에 있었던 오전 예배라고 치면 오전 예배의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야,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좋아, 진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 B 교회를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다. 어느 설교가 진짜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좋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여러분, 매번 예배마다 우리는 이 생각만 하며 돌아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 정말 좋다. 예수님 정말 감사하다.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나로 영적인 야만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엘리트로 살게 하시는구나.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어른처럼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990년부터 매일 성경을 했으니까 32년쯤 됐네요. 매일 성경. 예. 매일 성경이 저에게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매 두 달마다 새 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 책을 받을 땐 새 책에는 냄새 같은 게 나요. 완전 이상해요. 새 책도 나고 새 차도 나고 뭔가 새 거에는 새 것의 냄새가 나요. 근데 매일 성경의 새 책의 냄새를 맡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갓 구워낸 빵과 같은 쿠키 같은 냄새가 나요. 이상하죠? 말씀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매일 성경이라는 책 안에 새 책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는 새로 갓 구워진 그 쿠키 같은 냄새가 싹 느껴져요. 지난달에는 레위기를 했고 그 지난달에는 히브리서를 했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지 몰랐다고. 여러분, 각 구워낸 그 쿠키나 빵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힘을 얻고 사는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가 아닌 부활로 끝날 수 있었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로 사는 것은요 비참해요. 무엇이 인생인지 모르는 삶입니다. 영적인 엘리트, 영적인 군사, 영적인 어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차이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